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배운다 시리즈 오늘은 6번째로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늘날에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던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의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이 소명의식, 이것이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1500년대 이전에는 당대 사람들이 이 소명의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또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구분하면서 받아들여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헬란말, 라틴말로만 선포가 되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쓰는 사람, 프렌치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의식에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온통 라틴말 이런 것 투성이니까 개인이 직접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개혁자들이 이른바 마틴 루터, 존 캘빈 이런 개혁자들이 성도들을 위한 영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성경이 유통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자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명의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직업을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른바 성과 속을 나눠서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남겨두셨고 그분들의 열심히 일하는 수고와 노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경영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교개혁 시기 15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문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목표 의식이 생기니까 동기가 부여돼서 열심히 살게 되고 그 삶 끝에 열매가 찬란하게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과학의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AI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급변하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사실 긍정적인 효과라 한다면 바로 각 사람이 자기들 마음속에 품었던 이 소명의식 때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직업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 선택한 직업의 환경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각자 발휘하게 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부르신, 소소하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나 일터나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소명은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은사가 다양할지언정 사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북가주에 위치한, 산호세에 위치한 우리 교회도, 55주년 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만 바라시고 맡기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이룬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식,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고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과 가정,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능력으로라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드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도시 빌라델비아는요, 지난 주간에 살펴본 사대와 같이 고대 리디아 왕국에 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사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대가 아주 높아요. 그 높은 산세에 깊숙이 묻혀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를 굳이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가 되겠죠. 필라델피아가 동부에만 있는 줄 아셨죠? 네, 사실은 이스탄불에도 있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할 텐데 그 의미는 brotherly love입니다. 형제 우정, 형제 사랑,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역은 높은 산세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지진 때문에 시달림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대략 한 17년 후쯤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시가 사라질 정도로 거의 망가진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들이고 노력하여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대략 한 60년 후쯤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사제를 털고 국가 재정을 몽땅 투자해서 그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 역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이 핍박 속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유혹도 있었지만 핍박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시는데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자란 저는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고부터 약간의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 강박은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닌데 교회를 나설 때마다 불이 꺼져 있는지를 살피고 문을 닫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교회가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그걸 강요하시지는 않았지만 마치 어린 시절부터 책임의식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이 어디가 켜져 있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가 불이 켜져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습관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꼭 교회에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또 닫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문을 닫아놓으면 꼭 누가 열어놓고 그대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꼭 문을 잠근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데 살짝 열어놓고 가가지고 또 걱정이 앞서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린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원의 열린 문이 있다라고 두었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문이,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대상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과연 이들의 행위 때문에, 이들의 율법의 순종 때문에, 이들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 삶의 결과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결과로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열어두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이미 구원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원어의 문법을 보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시는데 이 열어진 상태로 두다라는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영어로 굳이 말씀드리면 had pp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다 완성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고 그들에게 열린 문이란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바로 전도와 섬김의 열린 문이 되는 것이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여기 말하는 열린 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쉽게 말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우리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이선호 집사님 연주하시는 거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오보인가요? 클라리넷이죠. 예, 클라리넷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확인했을 뿐입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 봐. 오보가 아니라 클라리넷.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 우리 최병진 집사님 같은 경우 바이올린 하시는 거 우리 작년 연말에 콘서트 때도 봤지만 이런 모습,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세계 유수의 유럽의 어느 연주자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열정은 있지만 얼굴에 온유는 사라진, 그렇지만 열정이 온유로 바뀌는 그런 연주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은사 많은 분들, 좋은 말씀입니다. 은사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다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오갈 데 없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위해 살리라 해서 어렵게 모인 분들, 작은 규모의 경제적으로 변변치 않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작은 능력 때문에 책망을 받기는커녕 작은 능력으로도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배반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며 내 형편이 그러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성도가 최소 3,000명 이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 같은 대형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저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었겠으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거야.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비록 내가 능력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작은 능력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안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야, 이렇게 하는데 너 교회 좀 이렇더라, 이런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도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가 바뀌면서 사이즈도 규모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단위도 달라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막 꿈꾸며 모든 교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더 큰 열매를 소망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크고 위대한 일들, 열매들을 맺고자 하다가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기회,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내 생명을 다했어, 내 능력을 다했어 라는 것이냐, 일찌감치 얼리 리타이먼트를 하시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크고 위대한 일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삶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대로 오히려 크고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작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자녀들, 또 내가 속한 교회,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예배를 세우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감당할 일이 보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 일, 그 삶의 모습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모습과 능력으로도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주님은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도 다 알죠. 그런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교회 가서 설교하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면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오늘 주님은 8절에서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아직 구원하지 못한 자들, 내가 아직 일해야 되는데 나의 일을 위한 기회들을 너희들 앞에 열어두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이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형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구는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각자 처해진 직업과 은사에 따라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기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런 경험들을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과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모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모습과 능력으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충성을 인정받고 칭찬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1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하실까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주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려고 보니까 옷에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옷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에게 건강도 이렇고 돈도 이렇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니,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었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모습과 능력으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 한다면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라고 하신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의미에서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 주님께서는 충성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과정 가운데 관여하시면서 그 끝에 상급을 준비해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12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 맡겨진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굳게 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대번에 알아먹을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는 지진이 잦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기둥 넣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기둥 넣지 않고 살았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고층 건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약간 뭐 이게 법적인 코드이기도 하죠. 지진의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당당히 너희들이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보호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짝 다르게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 저는 건강도 이렇고 돈도 없고 뭐 나이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커요. 먼저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봤더니 최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치미도 담가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파김치 담그면서 파를 좀 갖다 줬을 뿐인데 감동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요. 작은 걸로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구원의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성금의 일들이 보이게 하시고, 어느덧 뒤를 돌아봤더니 성전의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든든히 여기시는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해봤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앞에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우리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을 뛰어넘는 일의 열매를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과보다 우리가 작은 능력과 상황 속에서 조금씩 감당하며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꽤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좀 심하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물론 첫째, 둘째도 위로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내딸이 저가 그렇게 걱정됐나 봐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죠.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계속 와서 저를 안아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내용이 아직 저의 사무실에도 붙어 있습니다. 아주 삐뚤빼뚤한 글씨로 I pray, you feel better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놓고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파 죽겠는데 와서 계속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자기의 수고를 다해서 열심히 저를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지금도 제 사무실에 그 기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잊혀지지가 않고 그거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수십 년 섬기는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우리에게 주님이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의 발자국을 띄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동일한 마음을 품으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기다려, 내가 속히 간다.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상급을 예비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열심히 사역하는 열정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역의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사역에 있는 과정은 이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허무감이나 다툼이나 분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봉사와 헌신인데 어느 날부터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를 포함한 오늘날의 성도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봤더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포기할까 생각해 봤더니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데 자꾸 주님 외의 환경이나 외부적인 것들에 우리가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만 자주 있는 유행어 같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다 했어. 지금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권하면 나도 네 나이 땐 다 그렇게 했어.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열린 문을 가지고 열린 문의 기회들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어 나와 만난다면 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기억하는 우리 산호사 하는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다 있습니다. 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여기고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